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이 환자가 바나나를 까서 먹는데 소금에 찍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소금을 찍어 먹고 있는 환자에게 물었어요. 아니 바나나를 왜 소금에 찍어 드세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한참 의사를 쳐다보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그럼 선생님은 이 짠 소금을 그냥 먹습니까? 약간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 분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고 있네요. 오늘 위임 받으시는 정 목사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신 목사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이기도 하고 늘 항상 저를 아껴주고 저도 아껴주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나는데 우리 정 목사님에게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사람은 좋은 말을 듣거나 나쁜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 정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항상 좋은 말을 듣고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받고 아멘.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 최고의 비참한 말을 들으려면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아마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야말로 비참할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축복된 말이 있다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이다. 아멘. 당신은 너무나 귀한 존재다. 아멘. 그런 말을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임식을 갖는 우리 정복진 목사님은 그런 말을 꼭 듣는 우리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아멘. 은혜 받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경로가 지향점, 즉 목표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가 하는 그 사역의 경로를 보면 예수님이 지향하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점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사역의 경로가 어디에 목표점을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오늘 본문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메시아의 사역의 지향점을 예루살렘으로 정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자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예루살렘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왕궁의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주님은 인식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 일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지향점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이루어야 될 그 사역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의 영화와 어떤 부귀를 얻고자 영광을 얻고자 예루살렘을 가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쓰임받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이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것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까지 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면 큰 나귀와 작은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가서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풀어 끌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너 마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베다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귀가 거기 매인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의 나귀 한 마리는 우리네 농촌의 소 한 마리처럼 농사 살림의 미천이 되는 그런 짐승이었을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나귀는 교통수단으로서 자가용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그토록 그것을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고 있지요.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490년 전 이미 예언했었다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구약에 예언된 왕의 왕국 입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나귀 새끼가 이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렀으되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90년 전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약속을 하고도 오래된 약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오래된 것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정확히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냐 안 타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느냐 안 타고 가느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미 49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을 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발이 아파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이 된 자들에게는 그들을 향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을 오늘도 이루고자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냥 아무 뜻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그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려고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흥분시키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실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시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주 귀하게 쓰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해 보면서 나귀 새끼도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 이임을 받게 될 우리 정복균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아멘. 택하시고 아멘.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 참으로 마음에 흥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아멘. 늘 하는 말처럼 나는 더듬이었다고 말도 이렇게 그러는데 근데 설교만 하면 뭐야 믿습니까? 막 이러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멘. 그 힘을 보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때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아멘. 우리 정복규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아멘. 계획하시고 아멘. 뜻하신 바를 아멘.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이임받고 아멘. 교회에서도 아멘. 시찰회에서도 노회에서도 아멘. 또 각 기관 단체에서도 주여.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줄로 믿고 아멘.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